안녕하세요. 오늘 바이블 19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기의 말씀도 지난번처럼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사사기 전체에 대한 그 개관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요, 저희는 성경의 시대 중에서 사사시대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사시대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반복되는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이클이 반복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잘 살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신앙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다가 또다시 불신앙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민족들을 또 일으키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 징계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이스라엘 땅이 또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또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이클이요, 무려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는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장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저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를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이것이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열두, 사사, 그리고 불신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이렇게 불신앙의 사이클이 7번을 돈다 해서 이렇게 7번의 불신앙의 사이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 시대 전체를 한번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이 사사시대가 어떠한 영적 흐름이 있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사기 19장 중에서 함께 낭독할 말씀을 따로 뽑기보다는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우리 19장을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사기 19장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흐르고 있는 영적 흐름도 함께 더불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19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사사시대에 세 가지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없었던 세 가지는요, 첫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거룩함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여 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1절에서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시대에 거룩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금기해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사람이지만 레위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다른 11지파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각자의 그 경계를 정해서 땅을 기업으로 다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레위 지파의 기업은 친히 하나님께서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레위 지파에게는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들은요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거룩한 삶을 지도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 사람들, 또 레위 지파 사람들, 특별히 더욱더 제사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금기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부정한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음행을 해서도 안 됩니다. 레위기 2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한다면, 제사장이 행음을 한 것이 아니죠. 제사장의 딸이 행음을 한 것이죠.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아버지가 그를 불사를 지니라. 굉장히 엄한 말씀 아닙니까? 이만큼 제사장과 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첩이 행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났다면은, 그렇다면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에 가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행음한 첩을 다시 데려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정하게 그에게 말하고 설득해서 그를 다시 데려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저변에 깔려있는 레위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첩을 거늘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부유했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레위 사람이 부유했고, 그리고 첩을 거느리고 그 행음한 그 첩을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가정을 꾸리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요,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떠났기 때문에 레위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요, 이 레위 사람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 전체의 영적인 하나의 어떤 분위기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사시대에는 샬롬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의 집에 가서 5일 동안 아주 장인으로부터 아주 잘 대접을 받습니다.
그 대접을 받고 이제 6일째 되는 아침에 하루만 더 묵고 가라고 하는 장인의 그 간청을 만류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서 유숙을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이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잘 대접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 성읍의 넓은 거리에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영접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기브아 마을에는요, 하나님의 샬롬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그네를요,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영접하려면요, 나그네에게 다가와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네 집으로 영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나그네에게 샬롬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는요, 샬롬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시대예요. 날이 저물어서 한 노인이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제서야 이 노인이 한 나그네를, 이 레위 사람을, 나그네임을 보고 그를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잘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고 했는데, 평안이 없는 대신에 무엇이 이 시대에 흐르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평안은 없지만 아주 싸나움이 이 시대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네 집에 와서 노인이 영접을 해서 잘 대접을 받고 있는 이 레위 사람에게 이 마을의 불량배들이 찾아온 겁니다. 물을 두드리면서 그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관계들, 이런 상관들은요,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이 남자들이 남자와 이런 관계를 갖겠다고 이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이 있고,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하고 하면서 그들을 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그리고 아주 무참하게 그냥 이 두 여인을 이 불량배들이 짓밟아 버립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여기 다시 할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없는 시대에는요, 싸나움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하고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를 주장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싸나움이에요. 자꾸 싸우고자 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사시대에는요, 사랑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상실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애매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측은히 여기기도 하고요, 또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는요, 그런 마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랑과 애통을 상실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제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25절을 보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레위 사람은요, 자기 첩을 이 불량배들한테 내어주고는요, 문을 닫고 자기에게 자기한테 닥쳐온 위험이 사라지니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레위 사람의 행동이 제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해요. 27절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그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자기에게 닥쳐온 위험이 사라지니까 잠을 청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위험이 어떻게 사라진 겁니까? 자기의 첩을 불량배한테 내줌으로 인해서 그 위험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레위 사람의 마음에 정말 막 불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어쩌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안절부절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그냥 잠을 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제 다시 집으로 떠나려고 채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바로 이런 시대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사사기 19장의 이 끔찍한 내용은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작으로 온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이 이제 사사기 19장, 20장에 이어져가는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이 레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면 우리 삶에서도 거룩함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납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마르고, 그리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애통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이 메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사시대의 이 백성들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